그동안 정말 인내심을 발휘하시고 더운데 이렇게 오셔서 또 힘든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만큼 아직 하느님 모시기에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강의 중이든 많이 끝나고 또 알려주시고 또 잘못 가르치는 게 있으면 또 지적해서 제가 좀 배울 수 있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과 불꽃처럼 사랑을 하는 나. 이 주제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좀 흥분이 되죠? 그러고 싶죠, 여러분들? 네. 예수님과 정말 불꽃을 튀기면서 사랑하고 싶습니까? 네. 그걸 가르쳐 드리면은 사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불꽃을 튀기려면 하느님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알고 계셔요? 알아도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느님과 친구가 사랑하고 불꽃을 튀긴다는 것은 연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애인 관계. 하느님과 내가 애인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차원이 달라서 될 수가 없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느님처럼 끌어올려 주셔서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불가능한 건데 하느님의 그 자비하심이랄까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인간을 들어높여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느님이신 당신은 낮추시고 인간은 들어높여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한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가 그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 애인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어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느님과 사랑을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지금 마음, 영혼, 힘 이 구조가 이제 영성 신학이라 그럴까? 영성 생활에서는 핵심적인 내적인 구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온 마음, 온 영혼, 온 힘. 이걸 이제 인간학적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서학이 발전됐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영성신학이 발전되고 철학이 발전되고 철학에서 떨어져 나온 심리학도 이 기초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면 이 구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조를
그리스 문학이라 그럴까요? 헬레니즘에 갖다가 접목시키려다 보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디서 공부를 해도 듣는 단어예요. 네페시. 이 단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파하긴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더 친숙한 단어, 이 마인드라고 우리는 하겠는데 마음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 사람들에게는 그 이분법으로 육과 영을 분리해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육적인 표현인 것 같았으니까 이 단어를 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서에 있던 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는 이 구조를 좀 바꿔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우리나라 사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번역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다채롭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디를 봐도 마음, 영혼,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인간 구조가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마음, 영혼, 힘으로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에서 하느님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과 불꽃을 튀기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인데 내가 100%의 마음과 100%의 영혼과 100%의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가능해요? 어쩌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주님의 기도를 단 한 번의 분심도 들지 않고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계속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 들면 또다시 해보고 하다가 또 해보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정말로 분심을 안 들고 하긴 했는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그럼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고도로 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면 너무 힘들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정신과 몸류에 좀 장애라 그럴까요?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다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영원한 생명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거에서 제외된다는 말인가? 그거 아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아주 오랜 옛날에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극단적인 희생극기를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말 그대로. 그리고 또 현재 많은 책들이 어떻게 희생극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 방법도 제시해 놨어요. 저도 한때 이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게 사랑하는 방법인 걸 제가 알았으니까 옛날 은수자들이 했던 그 희생극기 방법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 은수자들이 살았던 원든소에 가서도 한 2년 몇 개월을 또 살아봤어요. 거기서 살아보고 그랬는데 100%를 다 하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거는 제가 보니까 어쩌다 돼요. 매일은 안 되고. 그렇게 막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이거는 좀 우리 많은 인간들 중에 영원한 생명도 제외되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분심 없이 한번 해보는 거 여러분들이 해봐도 될 거예요. 또 생각이 들면 또 해보고 근데 그것이 힘든데 온 마음 100%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느님께서 왜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를 불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실까? 그거는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100%의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희생극기를 하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고 하느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느님께만 가능한 그런 삶인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순수한 인간의 노력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희생극기를 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그렇게 도달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피폐해지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점점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요? 희생극기 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요. 그래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거야. 나 자신을 맡겨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도록. 근데 어떻게 맡겨요? 예수님, 저는 제 능력으로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 정말 만에 한 번은 가능하겠는데 일상생활에서 매일 매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고 싶습니다.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는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나의 의지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되니까 이 정도에서 살지. 그럼 이 사람이 이 정도에 멈춰서 끝이겠죠.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안 되는 거야. 온 마음이 아니니까. 안 되지만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청하면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당신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시면 가능하겠죠. 나는 못하지만 하느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를 이제 한번 모세에게서 한번 또 찾아볼게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는 계속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나서도 어떡하고 가요? 이집트 가긴 가는데 내 친척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겠다고 그래요. 모세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몇 프로 정도 될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한 3%에서 10%,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죠. 막 안 가려고 우기고 그러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우리 이거 확인했잖아요. 역사에서도 그러고. 이걸 보면 모세의 3%, 5%의 마음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으면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처지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고 그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가능한 거예요. 언제 가능해?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청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온 마음, 온 힘, 온 영혼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내가 1%든 2%든 3%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나는 나의 의지력도 약하고 결심해봐야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그 결심한 게 싹 없어지고 이렇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매일 하느님께 청하면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사랑의 불꽃을 튀기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되겠죠. 이건 되는 거야. 당장 지금 내가 시작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되는 거야.